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시간을 주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내 시간을 구속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 약점대로 흘러가 버려요. 내 약함으로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시간을 관리해야 돼요. 또 하나가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자들이 내 시간을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급한 일에만 늘 쫓겨다닙니다. 맨날 이것저것 수습하느냐고 바빠서 시간 낭비하고 정말 중요한 예배를 놓쳐버리고 정말 중요한 전도를 놓쳐버리고 정말 중요한 기도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칭찬에 목을 매게 됩니다. 사람 칭찬 따라다니다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정작 하나님의 기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약점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내 시간이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칭찬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만 구하는 거.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규칙적인 신앙생활, 규칙적인 기도생활, 규칙적인 예배생활이 같을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은 원래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갈릴리 호숫가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사람. 제9시 기도 시간이 뭐라고요? 제9시가 오후 3시거든요. 이제 원래 물고기 잡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이제 변화된 거예요. 주님 따라갈 때 그들의 삶이 이제 기도하는 삶. 이런 원래 어떻습니까? 고기 더 잡히면 기분 좋고 빈그물이면 풀이 죽고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사나 염려하던 자들이에요. 걱정과 염려로 살던 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긴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가장 축복은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이들에게는 오후 3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최고의 축복은요, 날마다의 새벽 예배자. 이게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왜요?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이 있으면은 고난이 오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이미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 고난이 오면요 더 강력해집니다. 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으면요 축복이 와도요 엎드리게 되겠죠. 왜요? 내 몸이 기도에 배어 있거든요. 내 몸이 기도하는 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더 깊어지고 축복이 와도 썩지 않는 모습. 이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 습관에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런 기도 생활이 임하잖아요. 내 시선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시선이 바뀌고 내 시선이 머문 그곳에서 진짜 필요한 것을 주는 인생이 됩니다. 시선의 변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주는 인생, 그리고 삶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차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선의 변화예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나 성전에 두는지라. 지금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뱅이를 이제 사람들이 떠다매서 기도하러 오는 장소에 이 사람을 둔 거죠. 그럼 소득이 누구 거겠어요? 누구 소득이에요? 구걸하던 자가 돈 받으면 그 돈 누가 가져가요? 어깨에 메고 온 자들이 가져가겠죠. 정말 이 마음 아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 제 의지로 어딘가 못 가는 자를 이제 그를 구걸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따라 이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게 된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미문에 앉은 병은 늘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앉은 병은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 보던 자가 아니에요. 늘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요? 그 자리에 늘 있으니까요. 늘 번거롭고 스쳐 지나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가셔서 눈 마주치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대요. 왜요? 시선이 변했거든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다가 그들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관심 가지고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십니까? 되게 내가 원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내게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뭐 교회라고 뭐 다를 거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신앙의 성숙되면 달라지겠는데 대개는 내게 관심을 끈 자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자들을 되게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돈 많은 자에 대한 관심이 갈 때도 있고요. 내가 취업이 안 된 상태면 직장생활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일 때가 있고, 내가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자가 보일 때가 있고요.
내가 학식이 부족하면요, 누가 박사학위라도 있을까? 학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자기 관심 따라서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내게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하나, 우리는 내게 도움이 되느냐를 따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까? 뭐 같은 얘기인데, 우리 하는 직업이 어떻습니까? 대개는 우리가 가진 직업은 내게 소득을 주는 겁니다. 내게 만약에 그 일 할 때 돈 안 생겨도 그 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대단한 사명자예요. 대개 내게 유익이 있는 일을 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내 유익에 관심이 있고 내 유익을 더해주는 사람들에 관심 갖는데, 성령 임하잖아요. 말씀의 능력 임하잖아요. 기도의 시간이 내 삶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존재, 내가 모르는 존재가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지로, 성령의 의지로 움직이면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효율로 살지 않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가 보이고요, 소외된 자가 보이고요, 약한 자가 보이고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는 세상이 안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시선의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만 제9시 기도 시간, 규칙적 기도 시간에 이들의 삶은 베드로 요한은 정말 중요한 걸 보게 된 거예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소개했던 그 세계적인 그 변증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5월에 소천한 라비 제커 라이어스, 그분 책 여러 권 쓰셨는데, 제가 경이로움이라는 책을 좀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 경이로움이라는 책에 보면은 아주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경이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와 세런 부부의 스토리인데, 그 미국 코네티컷 그 주가 있죠. 미국 코네티컷 주에 사는 부부 이야기예요. 마이크와 세런. 이들이 어떤 하나 입양을 합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참 감동적이에요. 그 루마니아에 사는 어떤 사내 아이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부부가. 근데 그 아이가 어깨에 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팔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그 고아원에 맡겨진 상태거든요.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클 세런 부부가 그 루마니아 이 팔 없는 아이의 기사를 보고 마음이 측은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고아원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방문해 보니까 그 고아원 돌보미들이 이 아이를 약간 괴물같이 여기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 아이에게 손도 안 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애군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더래요. 팔이 없고 하니까 한마디 짐승같이 본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이 고아원과 논의한 다음에 이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아이를 입양했고, 입양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과 또 그 아이의 팔 없는 아이의 어머니가 되게 놀란 거예요.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이런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의 엄마가 물었습니다. 이 마이크와 세런 부부에게, 아니,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무슨 실험이라도 하려는 게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비꼬는 소리 얘기하니까 그 마이크와 세런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단지 이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과 삶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팔 없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시편 139편을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을 이제 그 어머니가 읽게 된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으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한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주님 날 통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시편 139편을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그 고아원 돌보미들이 봤던 짐승 같은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너무나 귀한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나 생명력으로 충만한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의,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 시편 139편 읽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 아이를 마이크 세런 이 부부에게 맡겼습니다. 입양이 됐다는 거죠. 이 부부가 소년을 집으로 데려와서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두 발로, 팔이 없으니까 두 발로 숟가락을 잡아서 밥 먹게 하는 훈련도 했고요. 식당에 갈 때마다 이제 발가락으로 이제 또 밥을 먹기도 하고, 손님들이 참 놀래더래요.
그런 모습 보면서 경이로워하고 이 부모가 아이에게 선사해준 이런 재능들을 보면서 손님들이 감탄한 거예요. 그 소년의 얼굴, 이 아이가 이름이 조지거든요. 이 조지의 얼굴이 참 사랑스럽고 참 상냥했다는 거예요. 이 소년 조지가 8살이 되었을 때 그 세런, 새 엄마 세런이 그 기독교 선생님을 붙여줘서 악기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발로 연주한 거예요. 첫 번째 연주회를 했는데 그 조지의 연주가 시작될 때 맨 첫 번째 음이 엇박자가 나서 틀렸습니다. 근데 연주를 멈추고 잠시 빨개졌다가 선생님 얼굴 딱 보면서 싱긋 웃고 하나도 안 틀리고 다시 전곡을 연주했대요. 그렇게 하니까 그 반에서 가장 성적 우수한 아이가 일어나 박수를 치더래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더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경이로움입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한 아이를 말씀의 시각을 바라보니까 어디 무시할 수 있어요. 가치가 보이죠. 그 입양한 아버지 마이크의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나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움도 많고 결함도 많지만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바로 따뜻하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 너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 안 하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르셨잖아요. 그때를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 후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임한 사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기에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러움은 지는 거다. 아니에요. 그 다음 버전이 있어요. 부러움은 지는 게 아니라 부럽다는 건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에도 너 참 놀랍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걸 믿고 내가 나를 좋아해야만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건진받은 그 믿음이 확고해지면 누굴 대해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늘 출입할 때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의 화려함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는 구걸하는 거지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뀐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성가셔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선이 임할 것이고 또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직장에 또 가정에 또 캠퍼스에 모든 곳곳에 나가기 전에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시선, 주님의 놀라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 달려가십시오. 두 번째예요. 시선이 마주쳤으니까 우리가 할 뭐예요? 마주치고 끝내면 안 되죠. 마주치고 진짜 중요한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거지가요, 뭘 얻을까? 당연히 이제 은과 금, 돈 생각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이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줄 수 없다. 내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 오늘날 교회는요, 되게 은과 금 관심 많습니다. 온통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갖겠다고 교회 올 때가 있어요. 물론 은과 금도 필요하겠죠. 세상을 살 때 물질이 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관계에도 써야 되고 또 물질이 있어야 또 선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풍족해졌습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경제 발전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습니까?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다 중심이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다른 데로 시선이 향하지가 않아요. 다 나의 만족, 내 가족의 만족, 내 자식의 만족, 내 국가 하니까 거기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시선이 임하잖아요. 나를 넘어서게 돼요. 나를 넘어서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먼저 그의 나라가 보여요. 먼저 그의 의를 구하게 돼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면, 그 이름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요 다 가진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우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 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부족함이 안 느껴질 때, 공허함이 안 느껴질 때 모든 문제가 뿌리채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는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열등감의 뿌리는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비교식의 뿌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모든 삶의 문제들, 주님과의 관계, 그게 어디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핍감에 시달리고 부족감에 시달린다면 그 사람은 많이 가졌다 한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은 썩어지게 많은데 공허한 사람들, 그들에게 뭘 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줘야 됩니다. 세상에 거 다 얻은 것 같은데 마음은 늘 불안해하는 불신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줘야 됩니다. 교회는 오래 나온 것 같은데 여전히 내 가치가 세상적인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득 채우고 날마다 말씀 무장하고요, 내 자아를 깨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주님께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묘한 일이 벌어져요. 죽을 것 같은데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평안해요. 상황은 되게 어렵거든요. 뭐 취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결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퇴문도 안 열리는 것 같고, 이상하게 모든 게 막힌 것 같은데 이상하게 평안한 마음. 왜 그래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었거든요. 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광야길, 그 축복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진짜 의지하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까?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환영하십시오. 광야는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그거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는 축복이 아무리 부어져도 썩지 않습니다. 그게 광야의 힘,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있죠. 왜 남겨뒀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 증언하라고 남겨둔 거예요. 지금 또 보십시오. 믿음 생활은 뒷수습을 주님께 맡기는 건데, 지금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죠. 근데 이렇게 명령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자에게 이런 말을 하기 쉽겠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을 원했는데 지금 복음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 되면요, 예수님 이름이 행해나 욕되면 안 되니까 이런 명령을 약간 주저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했는데 막 안 일어나요. 막 그 얼마나 민망해요. 괜히 우리는 먼저 알아서 주님을 배려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면 안 되니까 이런 말을 못 할 때가 있어요. 뭐 직장에서도 전도하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 말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믿고 안 믿고 주님이 책임질 일인데 전도를 못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도전 못 해요? 결과를 내가 내 생각대로 결과를 맞이하려고 하니까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뒷수습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칠 때는요, 그 뒷수습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는요 그냥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매가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 땅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 앉은뱅이로 살아갑니다. 내가 쥐고 있는 거 하나 붙들고 거기 앉아서 머무를 때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 다 앉은뱅이로 사는 겁니다. 내가 벌어봐야 다 누군가 가져갈 거, 그거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 한 명에게 고스란히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뭐겠습니까?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은요, 어딘가 주저앉아 있는 자를 일으켜 살리는 힘입니다. 일어나라! 그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한마디 하러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호숫가에 주저앉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일어나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세관에 앉아서 그 초점 잃은 눈으로 돈이나 세는 마태에게 일어나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도 사명을 주시죠. 우리도 어딘가 주저앉아 있다가 이 명령 때문에 일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도 어딘가 주저앉아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 뭐겠습니까? 이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고 산 밑에 내려가서 현장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저 보세요. 베드로가 덜컥 겁이 일어났는지, 아니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갑자기 7절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이거 오른손을 잡았대요. 또 뭐예요 지금, 쇼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 걸어 했더니 자기가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 웃깁니까? 일어나 걸어 하고 자기가 잡아 일으켜요. 지금 베드로가 살짝 겁이 났는지, 물론 이건 유머러스하게 제가 본 건데 힘을 도와준 거겠죠. 외친 다음에 도와주는 거, 그리고 이제 놔주는 거죠. 여러분, 평생 걷지 못한 자를 잠시 잡아주는 능력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를 다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인도할 뿐이에요. 그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는 안 그래요? 자녀 어릴 적에 부모가 도와주지만 어느 순간 자녀를 놔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못 놔주니까 헬리콥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놔줄 줄 알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그래요. 초창기 때 열심히 들어가서 배우고 하지만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 회사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엔 잡아줄 수 있어요. 내가 약하고 힘들 때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날 잡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누가 기도해야 돼요? 이제 내가 기도해야. 내가 누군가의 손 잡아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손은 그만 의지하고, 물론 동역은 해야겠지만 내가 직접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증인의 삶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시선이 변화되는 거, 그리고 시선이 변화돼서 봤을 때 진짜 필요한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앉은 배가 변화되니까, 또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거두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요, 역전의 기회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감탄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내 조건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렵습니까? 곧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환경 앞에서 눌린 부분이 있습니까? 곧 역전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칠 때 달려갈 능력이 생길 겁니다. 안주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사람들이 가장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어딘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도전하고, 지금 2030 세대가 주저앉아 있다고 하잖아요. 저들에게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일어날 수 있다. 이거 들려줘야 됩니다. 또 정년퇴직 이후에 명예퇴직이 되고 주저앉은 분들 있죠. 등산도 다니겠지만 이제 아무 일도 없다고 하는 그 퇴직하신 어르신들에게, 세상 그 어르신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개하면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어린이가 예언하게 되고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 노년의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꿈꾸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발목과 관절에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고 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랜디 알콘의 행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느 신문의 독자 투글란에 그 글을 소개한 거예요. 근데 어떤 15세의 아이가 이제 글을 남긴 거예요. 행복이란 집에 조금 늦었다고 부모님에게 초죽음 당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행복이란 나만의 방이 있는 것이다. 방 없을 수도 있는데, 또 그 얘기 또 그 다음에요. 행복이란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간절히 바라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잘 입는 것이다. 이런 행복이 나에게는 없다. 15세의 불행한 소녀. 이건 지금 왜 불행해요? 다 자기 기준이거든요. 남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15세의 불행한 소녀,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며칠 후에 이 편지에 대한 답신으로 어떤 13세 2살 어린아이가 13세 소녀가 또 글을 또 써서 똑같은 칼럼에다 또 글을 쓴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행복이란 걸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볼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불행이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15세 소녀의 편지를 읽는 것이다. 통쾌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예요. 나는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걸을 수가 없다. 13세의 행복한 소녀. 이게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통쾌하면서도 은혜가 있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걸을 수가 없대요. 근데 나 행복하대요. 왜요? 나 전화할 수 있잖아요. 나 들을 수 있잖아요.
송명의 시인 같지 않습니까? 꼭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쫄지 마시고, 부러움은 지는 게 아니라 부럽다는 건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죠.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제9시 기도 시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 그 습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기도를 통해서 시선이 바뀌고 세상에 나아갈 때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모두가 소외하는, 모두가 외면하는 그 현장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그 일을 직접 감당하는 희생의 능력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저하는 자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